인사하시죠.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이 아침에 큰 은혜 주옵소서. 웃으시면서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똑같아요, 어제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도 이깁시다. 하여튼 좀만 길면 못 따라하는 분들이 있어요.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필립 목사님이라고 미국에서 계시다가 지금은 이제 도미니카 쪽에 이제 선교사로 가 계세요. 한국에 계시다가 이제 미국 가시기 전에 저한테 카톡으로 사진 한 장을 보내주셨어요. 저울에 하얀 돌, 큰 하얀 돌을 올려놓고 있는 사진인데 이게 뭔지 아냐고.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돌이라는 것만 알죠. 그분이 사연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필리핀의 어부가 고기 잡는다고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가 잡힌 게 아니라 이 돌이 걸린 거예요. 야, 바닷속에 이렇게 하얗고 큰 돌, 이쁜 돌이 있네, 신기하다. 가져갔어요. 어디 둘까 하다가 마땅한 데 없어서 침대 밑에다 일단 놔뒀어요. 그래서 까먹은 거예요. 10년 동안 고생하면서 겨우겨우 먹고 살아요. 10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 집에 불이 났어요. 근데 어떻게 용케 이 돌을 끄집어낸 거예요. 그제서야 10년 만에 궁금한 거예요. 친구 공무원 보고, 야, 이거 무슨 돌인지 알아봐줘.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 돌이 뭐냐? 천연 진주예요. 여러분, 진주가 인공이라 요즘 값이 싸죠. 천연은 비쌉니다. 그리고 클수록 값어치가 올라갑니다. 그 정도 급의 진주면은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거죠. 시가가 얼마냐? 1,100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1,100억짜리를 손에 쥐고서도 10년 동안 밑바닥에서 힘들게 고생하며 산 거예요. 안타깝죠? 근데 이 천연 진주, 1,100억짜리 진주보다 더 대단하고 엄청난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활용을 안 하고 밑에다가 처박아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의 이름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오늘 요 내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다. 한 번 더.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시니라. 기독교는 배타적이야, 독선적이야. 아니, 불교도 있잖아, 이슬람교도 있잖아, 유교도 있잖아, 조로아스터교도 있잖아, 참물교도도 있잖아, 진보주의 교도도 있잖아. 이게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왜 예수 이름만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더라도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것이 뭐냐? 예수 이름, 이 이름의 구원의 이름은 없습니다. 고타마 시타르타 이름으로 구원 못 받아요. 공자 이름으로 구원 못 받아요. 무함마드 이름으로 구원 못 받아요. 구원은 오직 예수 이름으로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 사람이 왜 죽죠? 나이 들면 죽죠. 왜 죽죠? 병 들면 죽죠. 왜 죽죠? 교통사고, 사고 같은 거. 왜 죽죠? 홍수, 태풍, 지질, 해일, 산불, 자연재해 때문에. 근데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적인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 죽는 이유는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 아담이에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느니라. 이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자, 죽고서 묻혔어요. 썩었어요.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지고 끝. 그러면은 사기치던 등쳐먹던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땡이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도 뭐 반박할 말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죽고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느냐? 심판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야 되니. 이 심판을 성경은 둘째 사망, 둘째 죽음이라고 가르쳐요. 계시록 21장 8절,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을 지어내는 모든 자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 죄 때문에 죽는 것이고 죄 때문에 죽음 후에 지옥에 떨어져요. 이게 둘째 사망. 죄 때문에 죽음이 오는 거예요. 따라서 죄를 해결해 주지 않고서 구원을 말한다. 이 죄를 해결해 주지 않고서 천국이나 극락을 말한다. 이 죄를 해결해 주지 않고 영생을 말한다. 이건 다 사기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암 때문에 죽어요. 아니, 그런데 의사가
암세포는 빼내지 않고는 빨간 약 발라주고 소화제 처방해주고 붕대 칭칭 감아주고 따뜻한 아빠 미소를 지으면서 당신 안심하세요, 이제는 삽니다. 이 의사가 착할 일을 많아요. 친절해요. 그리고 돈 가지고 여기저기 좋은 사업들을 벌려요. 그래도 이 의사는 나쁜 놈이에요. 이거 사기꾼이에요. 의사는 뭐 성격이 좋고 뭐 돈 구제 많이 하고 이게 좋고 나쁘고를 판가름하는 게 아니라 환자를 고쳐내는 거, 이게 진짜 좋은 의사거든요. 암세포 때문에 죽어가는 환자가 살려면 암세포를 제거한 다음에 당신 살았습니다, 이래야 좋은 의사, 실력 있는 의사거든요. 죄 때문에 죽는데,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데 죄는 해결해 주지 않고서 너 구원받았다, 너 천국이다, 너 극락이다, 사기란 말이에요. 누가 죄를 사느냐? 예수님만이 죄를 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수천 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하죠.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이 나와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수십 년 교회 다녀요. 예수 날마다 불러요. 그런데 예수 이름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따라합시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한 번 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 테니까 대답하세요. 여러분, 예수 이름의 뜻이 뭐죠? 앞으로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 그게 예수 이름의 뜻인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응답 받는다. 한 번 더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응답 받는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니 목사님, 예수 이름으로 기도 안 하는 기독교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붙이잖아요. In the name of Jesus. 다 붙이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R.A. 토레이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D.L. 무디 목사님이 미국의 3차 대각성 운동에 쓰임받은 목사님이죠. 이 D.L. 무디 목사님의 오른팔 역할을 하던 분이 R.A. 토레이 목사님이에요. 박사님이에요. 이분이 무디 성경학교의 교장도 하시죠. 기도를 많이 하세요. 설교가 탁월해요. 또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보는 특별한 은사를 가진 분이에요. 이분이 호주에서 집회를 인도를 하는데 한 남자가 쪽지를 올린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3대째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25년간 교사로서 헌신을 다했습니다. 20년간 장로로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는 걸까요? 이 토레이 목사님이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당신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 속에 있는 공로의식을 버리지 않는 한 당신의 기도는 앞으로도 응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요. 직분을 받아요. 헌신해요. 봉사해요. 헌금해요. 남들이 볼 때 믿음이 좋다고 그래요. 이러다 보면요 은근히 뭐가 생기냐면 자기의 공로의식이라는 것이 싹트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진짜로 우리에게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근거는 내가 새벽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전도를 하고 또 내가 헌금을 하고 내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애를 많이 썼기 때문에 그 공로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자격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 자격을 얻는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헷갈려지면 안 돼요.
제가 우리 교인들 자주 가르치는 게 있는데, 기도를 많이 해야죠.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는 게 내 공로의식이 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바리새인처럼 돼요. 아유, 저거 기도도 안 하면서 권사가 저 모양이야. 저 장로가 기도 생활 저 따위로 해서 되겠어? 이게 자기의 공로의식이거든요. 말씀을 많이 읽어야죠. 제가 우리 교인들도 달달달달 볶아요. 성경 읽는 거, 성경 암송하는 거, 성경 묵상하는 거. 그런데 내가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알고 많이 암송하는 게 좋은 거긴 한데, 이게 자기의 공로의식이 돼서 아이고 저 성경도 모르는 게 무슨 집사야, 이럴 바엔 차라리 성경 모르는 게 나아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주여, 저는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저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 기도합니다. 세리는 고개도 못 들어요. 바닥에 머리를 처박은 채 가슴을 두들기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냐?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여러분, 이거 그 당시 문화권에서 이거 이해를 못해요. 바리새인은 누가 봐도 신앙생활 잘해요. 누가 봐도 1등 성도예요. 기도생활, 말씀생활, 봉사생활, 인격적인 면에서도 남들보다 훨씬 뛰어나요. 이 세리는 누가 봐도 개차반 신앙이에요. 누가 봐도 엉터리예요. 삶이 따라주지를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시느냐?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의 문제가 뭐냐? 기도생활 잘하고 헌금생활 잘하고 예배생활 잘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자기의 공로의식이 되었다는 거,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속에는 공로의식 철저하게 뽑아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성경을 누구보다 많이 썼어요. 그죠? 로마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게 다 바울 사도가 쓴 거거든요. 영안이 열려서 3층절을 봐요. 손수건만 갖다 앉아도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얘기하냐?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아니요, 내가 이만큼 했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 거죠.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의 것이로다. 이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세에 그에게 있으리로다. 영광은 우리 주 예수님 홀로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천국 갔을 때 많은 게 달라질 겁니다.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그 결론이 7장이 나오죠. 끝부분 쪽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소수가 아니에요, 일부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대단하게 삐까뻔쩍하게 폼나게 막 군중들의 인기 열광적인 반응 속에,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게 본질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분명히 가르쳐줘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응답을 받는 것은 내 공로, 내 의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 때문이라는 거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표적이 일어난다. 한 번 더요. 예수 이름으로 표적이 일어난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 저희가 내 이름으로, 이름이 또 나와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리라.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갔어요. 협박을 받아요. 너희를 전도하면 죽여.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이걸 교회 공동체에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겁을 집어먹고, 야, 한동안 몸살이자, 우리 예배당에 모이지 말자, 이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동안 몸살이자, 우리 기도하는 거 잠깐 중단하자, 이러질 않아요. 모여요. 더 모여요.
그리고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 내용이 이겁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굽어보셨고 종들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메일 테리가 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이라는 책이 있어요. 60년대 70년대 인도네시아 부흥운동을 다뤘어요. 이슬람 국가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부흥이 일어나요. 지금도 이슬람 지역에서 구원의 역사가 초자연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니까. 자, 이 전도팀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을 받는 거예요. 돌을 던지질 않나, 막대기 들고 쫓아오질 않나, 하여튼 찬밥댕이, 구박덩이 참 많이 시달려요. 그래도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녀요. 그런데 한 번은 한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더니 너무 친절한 거예요. 음식까지 차려주는 거예요. 야, 세상에 이런 부족이 다 있네. 그래서 맛있게 음식을 먹어요. 부족원들은 옆에 서가지고 시중을 두는데 시중을 들던 부족원들 얼굴색이 갑자기 창박하게 변하는 거예요. 왜 그러나 했더니 전도팀 독살한다고 음식에 독을 탔는데 음식을 먹고 죽지를 않고 멀쩡한 거예요. 아까 인용했죠? 다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리라.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 진리되며 그럼 확인해 봐야지. 집에 가서 농약 원샷 죽어도 싼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바울 사도가 죄수의 신부로 로마에 압송됩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요. 그때 음식 못 먹고 떠는 사람들에게 일어나서 말합니다. 안심하라, 어젯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 배에 탄 사람을 다 내게 주셨다고 하셨다. 우리 아무도 죽지 않고 배만 손상 입을 거다. 그리고 한 섬에 걸릴 거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내 하나님을 믿노라. 그리고 바울 사도의 말대로 멜리데라는 섬에 표류를 해요. 그리고 이제 불을 쬐는데 바울 사도가 나뭇가지를 집어가서 불 속에 집어넣는데 나뭇가지에 숨어있던 독사 한 마리가 뛰쳐나오더니 이 불 때문에 열기 때문에 뛰쳐나오더니 바울 사도를 물어버린 거예요. 물고 도망간 게 아니라 문 상태로 매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토착민들이 저놈은 살인한 자야,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는데 공의가 이 사람을 죽게 하는 거야. 근데 바울 사도가 뱀이 물고 있으니까 툭 털어서 불 속에다 집어넣어요. 제가 어느 날 성경 읽다가 이게 참 바보 같은 뱀이다, 물고 도망가지 왜 물고 있다가 불 속에 던져지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근데 토인들이 보니까 이제 붙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붙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니까 신이다, 신. 이 일을 계기로 추장 보블리오의 아버지 열병을 기도해서 고쳐주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길이 활짝 열려지잖아요. 이럴 때 이 복음을 전할 때 표적이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요 원래 표적이 강하게 일어나던 나라입니다. 은사들도 많이 나타나죠. 병고침 신유의 역사도 대단했었죠. 근데 어느덧 기도가 식은 거예요. 성령의 열기가 불기가 식은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병자가 일어나야 되는데, 귀신이 떠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권능의 역사가 표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각약 은사가 쏟아져야 되는데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원하기는 이번 부흥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가 쏟아져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표적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적이 체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목회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이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소문나면 이 대전 지역에서 귀신 들린 사람 있으면 송촌 장로교회 집사님 아무나 불러다가 기도받으면 귀신 도망가, 이렇게 영권 있는 교회로 소문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 들려서 송촌 장로교회 권사님 한번 불렀더니 귀신이 갑절로 부흥했더라,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귀신이 떠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저에게 동혁이라는 아이가 명훈이라는 아이한테 전도돼서 왔어요. 22살 때쯤. 그런데 명훈이가 저를 보고 목사님, 얘가요 불치병이에요. 그래요. 아니 나이도 어린데 무슨 불치병이야? 위와 장이 망가져서요 의사 선생님이 밥도 못 먹고요, 고기는 당연히 못 먹고요, 평생 죽만 먹고 살아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얘 죽만 먹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동혁아, 하나님 전능하시거든, 하나님 창조주이시거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고쳐주실 수도 있고 시간이 좀 걸려서 고쳐줄 수도 있는데 네가 믿음으로 기도해. 그리고 이제 머리에다 손을 얹고,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한다. 위장 치료될지어다, 고쳐질지어다, 기능이 되살아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이 권세가 있으니까 명령하고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급속도로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녀석이 글쎄 그날 저녁에 고기를 먹었어요. 그런데 탈이 안 나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멀쩡하게 잘 먹고 잘 지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치유가 되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 이름의 권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송천 장로교회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서 하던 흑암의 영들이 이 교회 쪽으로 고개도 못 돌리는 영권 있는 교회,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 능력의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 내용이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가는데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안진뱅이 거지를 봐요. 우리를 봐라. 돈 줄 줄 알고 쳐다봤더니 실망스럽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무리가 놀랍게 여기고 놀라니라. 이게 예수 이름의 권세거든요. 저에게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 교회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성령의 불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전체가 기도의 불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적과 기적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모여드는데 이유가 두 가지예요.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낫고자 하여 예수께 모여오되 예수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리라. 이 말씀, 생수 같은 말씀이 쏟아져 나가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표적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 말씀과 표적이 같이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본질은 말씀, 이 표적은 말씀을 드러내주는 역할, 말씀을 증명해주는 역할을 하는 보조수단이거든요. 이 표적과 기사가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넘쳐나는 송천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까먹었을까봐 복습해 볼게요.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예수 이름 말고 구원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응답 받는다. 자기의 공로의식 버리시고 예수 이름만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표적이 일어난다. 이 표적이 눈에 나타나는 살아있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한다. 한 번 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한다. 사무엘상 17장에 유명한 얘기가 있죠. 다윗과 골리앗. 골리앗이 산처럼 서 있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도 겁먹질 않아요. 그래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무기죠. 칼, 창, 단창. 그러면 이 국어적으로 문법적으로 맞으려면 무기 대 무기,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몰매로 내게 나간다. 이래야 돼요. 근데 다윗은 어리지만 영적 수준이 높아요. 이 몰매 능력으로 골리앗 못 이기는 걸 알아요. 자, 어린 소년 다윗의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는지 다시 들어보세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고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의 무기는 몰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이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어리지만 이걸 꿰뚫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수준이 높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 이 이름에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는지 갈수록 깊이 깨닫고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를 지극히 높여, 잘 들어보세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존재, 땅에 있는 존재, 땅 아래에 있는 존재, 이 모든 존재를 무릎 꿇게 만드는 진짜 능력,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요, 이 송천교회는 예배당이 참 아름다워요. 그렇지만 아름다운 이 건물을 자랑하는 것 의미 없고요, 교인 숫자를 자랑하는 것도 의미 없고요, 그 의지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뭐 재력 있는 사람, 뭐 지위가 높은 사람, 또 명망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많은 것 그것도 다 하나님 앞에 연계해서는 별 의미가 없고요. 교회가 꽉 붙잡아야 될 거, 교회가 꽉 의지해야 될 거 딱 하나인데 예수의 이름뿐이라는 거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성격이 좀 우울한 성격이었어요. 아픔이, 이제 고난이, 시련이 많으니까 뚫고는 나가는데 성격 자체가 이렇게 박지는 못해요. 이게 어떨 때는 막 낙담이, 어떨 때는 우울함이, 어떨 때는 좌절감이 이게 막 밀려들 때, 그때 성경을 읽다가 깨닫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구나. 하늘, 땅 아래 모든 존재가 예수 이름 앞에는 무릎을 꿇는구나. 그럼 내 감정 따위도 예수 이름 앞에는 무릎을 꿇어야지. 그래서 활용을 해보기 시작해요. 내 속에는 우울함아, 나사렛 예수 명한다,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내 속에는 절망, 좌절, 탄식, 어둠아, 내가 나사렛 예수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소망이, 용기가, 믿음이, 기쁨이 솟아날지어다. 예수 이름 선포한다, 일어날지어다. 그런데요, 이런 작업을 해 나가는데 진짜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부정적인 감정들이 뽑아져 나가고 믿음과 소망, 용기가 솟아나기 시작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을 향해서도 선포하세요.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믿음 생활을 못하게 하고 자녀 방황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어둠의 역사들아, 흑암의 세력들아, 내가 나사렛 예수 명한다, 우리 가정 속에서 모든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다시는 나타나지 말지어다. 어제도 그렇고 이따 저녁에도 보시겠지만 제가 예수 이름으로 계속 선포를 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스탠리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인도 선교사님이세요. 인도 선교사님으로 유명한 분이 이 스탠리 선교사님하고 그 다음에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잖아요. 이분이 고령이 되었고 몸에 병이 돼서 돌아왔어요. 의사가 이제는 살기 어렵습니다. 어르신 연세가 너무 많으세요. 그리고 병이 너무 심하세요. 그런데 이 스탠리 선교사님이 그 다음부터 의사들을, 간호사들을 달달달달 볶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간호사 양반, 여기 들어오면 다른 인사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나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해주세요. 스탠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스탠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 노인네가 하도 달달달달 볶으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스탠리 존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리고 주사 맞을 시간이에요. 스탠리 존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약 드실 시간이에요. 스탠리 존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잠깐 침대보 좀 가를게요.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올 때마다 하루에도 수차례 스탠리 존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 명령 소리를 듣는데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버렸어요. 그리고 고령의 몸으로 다시 인도로 복음 전하러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